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29절의 말씀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그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요, 이제 피해를 볼까봐 꽁꽁 숨었어요. 문을 다 잠그고. 그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제 이 공회원들이요,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회원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냐면 바로 자기네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까 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봤고 특히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가득 찼던 제자들이요, 이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장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죄도 없는 분을 죽였다. 이런 거를 자기네가 뒤집어 쓰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답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본문 32절에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바로 정답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이 겁쟁이들이 변한 게 뭐가 원인이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가신 이후에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제 이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 자랑하고 세상에 자기 어떻게 뭐 잘난 거 자랑하다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할까?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딱 보면요, 자기 자랑을 하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보면 대충 압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된 건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명예를 높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명예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담대하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복음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래요. 자기 복음을, 자기 어떻게 상식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못 볼 거 다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죠? 응? 뭐 바다를 잠잠하게 하라는 거, 그냥 38년 된 병자가 낫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할 수가 없는 거를 다 이제 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마태복음이 28장이죠. 또 20절은 마태복음 중에 또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걸 지상 최대의 사명이래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바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풍속을 전하고 또 세상의 규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왔어. 근데 그렇게 살면은 잘 되는 게 없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 각 가정들이 잘 사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모든 풍습을,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랬고 하면요, 과거로 회귀하다 보면 똑같잖아요. 성장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요, 종종 그 도시 거리에 나가보면요, 말씀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봅니다. 이번에 강릉 갔는데도 여자 한 분이 딱 이 피켓을 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딱 한 절만 썼어요. 들고 있어. 그러면요, 그분은 혼자예요. 여자분이 용기 있게, 그거 가능한가요? 그분은요, 성령의 충만이 임한, 성령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보면은 속으로 어떨 때는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힘도 도와주는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기뻐요. 저놈들은 성령 충만해서 저렇게 용기 있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요, 영생을 본다고 그래요. 영생.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의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화무 11홍, 세불 10년장. 참 요즘 나 정치인들 보면요, 이거 좀 새기길 바라는데, 정치인들이 보면 본을 못 보이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것 같고
공부들은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들은 영 아니잖아요. 화무시비롱이 뭐예요? 꽃은 열을 못 간대요. 응? 요즘 뭐 백일홍도 나왔지만 대개 꽃 예쁘게 펴도요 열을 못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불 10년장이에요. 권세 10년 못 갑니다. 권세 10년 못 가요. 아름다운 꽃도 열을 못 가고 세상의 권세도 10년 못 간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줄대고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언젠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요,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면 좋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을 탐해서 세상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여지없이 실패해 있어요. 여지없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줄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줄대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줄대야 되겠어요? 세상의 것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사람은요, 실망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이런 거 다 구원에 영향을 못 줘요. 오히려 돈 많으면 타락하고 돈 많으면 이상한 짓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요, 구원을 얻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해도 구원 얻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 힘들게 살았는데 이 땅을 딱 떠나는 날 천국까지 못하면은 그거는 완전 실패로다. 응? 제일 효율적인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인정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이 좋아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마귀한테 가깝게 하는 이 세상의 것을 탐닉하다 거기에 취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선택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라는 의미는요, 우리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 맞게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저기 경기도 광주에 이제 외딴 집에 살았어요. 이 서울에 사시던 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거기 가서 사시는데, 외딴 집이라 약국에 가려면요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한테 이렇게 글을 탁 써서, 형규야 이거 가서 약을 지어오느라. 그래서 옛날엔 약방이 있어서요, 그걸 갖고 가면 약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걸 저는 받아들고 가는데 꽃도 피고 뭐 온갖 뭐 다 보고 거리가 기니까요, 제가 갔다 바로 와야 되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오전에 나간 놈이 오후에 오더래요. 응? 아파서 그때 아마 진통제 할 거예요. 통증이 나고 아파서 그걸 약을 지어 갖고 그러는데 아침에 심부름 나간 놈이 오후에 들어오니까 참 기가 막히죠. 철없던 저는 할아버지가 아주 편찮으셔서 급한 심부름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한눈 팔고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잘못 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재물이 있죠. 명예가 있죠. 세상에 헛된 자랑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부여해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하늘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 대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와서 마귀의 앞잡이 일만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말초신경이나 자극하고 세상에서 마귀가 시키는 짓만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요즘 제가 작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요, 벌레에도 익충이 있는가 하면 해충이 있습니다. 특히 말벌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키워놓은 작물에 단 것에는 다 갖다 침을 꽂고 먹어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제가 보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인데요, 가서 내가 이걸 따려고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바로 저를 공격합니다. 아니, 도둑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은 안 가요. 근데 꿀벌 한번 보세요. 꿀벌은 이렇게 가서 꽃이 이렇게 건드려도요, 꿀벌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 안 해요. 저는 꿀벌 같은 거 절대 이렇게 해치지 않아요. 걔네도 얼마나 부지런해요. 근데 올해는 제가요, 벌에 여기 한번 쏘였는데, 그다음부터는요, 저도 공격성을 받겠어요. 특히 말벌, 이 도움이 안 되는 벌들은 제가 먼저 대비를 해서 먼저 공격을 합니다, 제가. 왜? 제가요, 먼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쏘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방비를 해서 벌이 있으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딱 오는 것 같으면은 파리채나 이런 걸로 채로 그냥 탁 때리고, 요즘은 이제 전기 그 충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저는 이제 다 죽여요, 말벌은. 말벌. 제가 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래도 역할은 하는데, 이 말벌은 제가 보니까는 해충이에요, 해충. 가만히 보니까요, 포도나무 밑에서요, 큰 말벌이요, 작은 말벌이 자기 먹는 데 오니까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야, 도둑놈이 또 도둑 먹은 것도 못 먹게 하는구나.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더 이제 그 말벌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익충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해충에 가까울까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 판단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보면은 익충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해충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보면은 남한테 이롭게 살고 뭐 피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익충 역할을 하는데, 자기네만큼만 알고 자기네만 보는 해충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벌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늘의 대사로 이 땅에 사명을 줘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익충 역할을 하지 않고 해충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북한군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 도와줬잖아요. 최근 자료 나온 거 보니까요, 포위되면은 그냥 스스로 자결을 하고, 폭탄 터뜨리고 그냥 자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족한테 해를 줄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버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러는데요. 세상에서. 옛날 중국의 순 임금이요,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터이니 우물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망태기는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식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여기 엮어갖고 만든 거라 구멍이 숭숭 나 있죠.
고기를 주면서 물을 하나 가득 받아오라는 거예요. 암만 임금이라도 뭐 이런 명령을 내려내서 그 10대 명의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들더니 제각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망태기에 물을 담아 보았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하였는지라 아무도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보면 충신이 있죠. 오직 한 신하만이 운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퍼담는 것이었습니다. 망태기를 놓고 두레박으로 해서 계속 물에 물을 푼 거예요. 하루 종일 폈어요. 그도 생각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임금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이윽고 해질녘이 되자 운물에 물이 닿았는지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는 허리를 펴고서 운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하는 얼른 그것을 올려다가 임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니라. 그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려고 많은 황금이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머리 굴려서 내가 뭔가 좀 할 것 같다. 잔머리 굴려서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것 탐닉하면서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신하처럼 하나님한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충성되이 나아가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한번 보면요, 저는 공학을 한 엔지니어지만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요, 흠이 없어요.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가 힘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사람보다는,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